지난 한 주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하여간에 우리가 사는 이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무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체성의 비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비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가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여기에 이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그냥 시계예요? 예. 손목시계, 이게 손목시계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손목시계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스탑워치라고 부릅니다. 스탑워치가 뭔지 아시죠? 예. 경주할 때에 시간을 재는 겁니다. 물론 시계에, 손목시계에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 평범한 손목시계를 스탑워치라고 부르는 것은 손목시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손목시계였습니다. 단지 기능상 스탑워치 기능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손목시계가 스탑워치로 불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손목시계를 스탑워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건 스탑워치가 아니고 손목시계야 라고 말하면 되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탑워치가 맞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목시계를 들고는 단추를 탁 누르고 짝짝짝짝 꼽아 스탑워치가 맞잖아 라고 강변한다는 거죠. 졸지에 손목시계가 스탑워치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손목시계의 본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스탑워치라고 하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정체성으로 변해버리는 것, 이것을 정체성의 비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비정체성이 난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지금 우리 시대가 정체성의 비정체성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왜 그랬나? 거기에는 몇 가지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멀티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멀티라는 말 아시죠? 멀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당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하나 만들면 그 물건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멀티 시대입니다. 멀티라는 말은 하나의 물건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장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핸드폰의 기능은 뭐죠? 전화하는 겁니다. 예. 제가 처음에 모토로라 나올 때, 외국 모토로라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 같이 생긴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못 써봤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만든 게 SH100이라고 하는 정말 요거만한 핸드폰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썼었어요. 처음에 핸드폰의 기능은 말 그대로 전화기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는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화하는 기능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동영상을 촬영하는 캠코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고요. 이제는 핸드폰을 가지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애니팡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핸드폰 가지고 뭐 하죠?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전화기인지 텔레비전인지 카메라인지 캠코더인지 내비게이션인지 오락기계인지 뭘 제대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핸드폰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원래는 핸드폰인데 이제는 이게 진화를 거듭해서 멀티플한 기계가 되고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기기의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전화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화 기능이 없으면 스마트폰이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의 정체성은 전화기예요. 근데 이제는 전화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전화기라고 부르면 무식한 사람이 핸드폰이라고 부르면 이제는 스마트폰 이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요? 바로 멀티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장착이 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시대, 그게 정체성의 비정체성 시대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상황이 강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그때의 최선의 방법이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뭐라 그래요? 그때 달라요. 절대성이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폐해가 뭐냐?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달라진다면 절대성이 없어집니다. 절대성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절대성이 없습니다. 상대성이 주도하는 겁니다. 개인의 상대주의가 부각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한간에 여러분 그런 말을 잘 씁니다. 뭐냐 그러면 틀리다와 다르다를 우리는 잘못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들었죠? 예, 틀리다와 다르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틀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람 사이에 개인차가 있어서 다르기도 하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만 강조하고
틀린 것은 강조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분명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포장해버리는 거죠. 예를 든다면 동성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동성애도 할 수 있고 양성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절대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절대라고 하는 가치가 없어졌어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지금 우리 사회는 절대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절대를 말한다고 하면 인권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봉건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절대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대가 없으니까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뭐만 있어요? 다른 것만 있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만 있는 거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제 이런 말은 점점 없어지고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이 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다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죠. 동성애도 맞고 양성애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동성애가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절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절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입니다. 캐논이 뭐죠? 측량자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측량자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틀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는 점점 틀린 것이 사라지고 다른 것만 존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의 비정체성, 이것은 절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오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있었어의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죠.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인간론을 연구해보면 그 궁극적인 것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멀티가 적용되면서부터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가 시계를 만들 때에 이 시계의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멀티가 아니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멀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개인 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창조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데에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2016년 12월 25일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정녕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월 25일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렇다면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의 마지막 이의 끝자락에 서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제 이런 죄인 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의인 되시는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인을 이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